안녕하세요.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세상 가운데 남겨진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흔히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불립니다. 그 중에서도 6절부터 19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직접 기도하시는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 지난번에 살펴봤던 1절에서 5절에서 1절부터 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명과 영광에 대해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이제 시선은 자신에게서 제자들에게로 옮겨갑니다. 곧 떠나실 예수님께서 가장 마음에 두신 것은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이 어떻게 보호받고 어떻게 살아가면 어떤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네, 이러한 내용의 본문은 크게 세 가지 흐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셨고 그들이 말씀을 받아 지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세상에 남겨진 제자들을 위해 보호와 하나됨을 구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람들로서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되기를 기도하십니다. 이 본문은 단순히 제자들이 힘들 테니 지켜달라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 밖으로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세상 가운데 남겨두시되 악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진리로 거룩하게 하셔서 세상 속에서 사명을 올바로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당시 제자들만을 위한 말씀으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도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교회와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르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여기에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존재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셨다라는 것은 예수님 말씀과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설명만 하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셨죠. 예수님의 말, 행동, 사랑, 순종, 인내, 그리고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는 그 길 전체가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시는 계시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물론 제자들은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어, 아직도 오해가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고 곧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의 부족함보다 그들이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붙든 사실을 보십니다. 그들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 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알았사오며 믿었사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믿었사옵나이다라고 이렇게 평가해 주십니다. 이 대목은 참 위로가 되죠. 우리의 믿음이 완벽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도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는 것도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아직 충분히 알지도 못해도 말씀을 받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으로 믿는다면 주님은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매우 깊은 예수님의 마음, 목자된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계십니다. 곧 제자들을 떠나실 겁니다. 그러나 떠나신다고 해서 제자들에 대한 관심을 거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떠나시기 직전에 가장 집중적으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리켜서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온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아버지 사이의 깊은 연합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제자들은 단순히 예수님의 추종자들이 아니라 아버지께 속한 자들이며 동시에 아들 대신 예수님께 맡겨진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너무 연약해 보이는 제자들이지만 예수님은 이미 그들 안에서 이루실 일을 내다 보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현재의 미완성만을 보시지 않으시고 그것에만 머물러 계시는 것이 아니시고 장차 그 사람을 통해 드러날 하나님의 영광까지 함께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함으로 우리의 삶을 기대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나타나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시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아주 구체적으로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여기서 보존하사라는 것은 단순한 사고나 위험으로부터 지켜달라, 보호해달라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끝까지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서 있도록 지켜달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중보의 중요한 열매로 하나됨을 구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서로 사이좋게 지내기를 바라는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닮은 깊은 연합을 구하십니다. 이 하나됨은 인간의 노력만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공간에 모여 있다고 생기는 것도 아니고 같은 취향을 가졌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하나됨은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 가능한 영적인 연합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자신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동안 그들을 지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도 잃지 않았다고 하시면서 다만 멸망의 아들만 예외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유다의 배반이 우연이나 실패가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도 인간의 악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너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본문은 무겁지만 분명한 진실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키십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지키십니다. 동시에 사람의 악한 선택 또한 가볍게 여기시지 않으십니다. 분명 하나님의 지키심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악한 것들을 선택하는 자들, 곧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 강팍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무반응으로 아니면 거부하는 반응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가볍게 여기시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환란과 혼란과 어두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결국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분명히 나타내 보일 것이며 분명히 성취하십니다. 그런 성취 가운데 우리 또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왜냐하면 지금 상황은 기쁨을 말할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곧 잡히시고 제자들은 흔들릴 것이며 세상은 그들을 미워할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기쁨은 상황이 편안해서 얻는 기쁨이 아닙니다. 세상이 인정해주기 때문에 생기는 기쁨도 아닙니다. 이 기쁨은 아버지의 뜻 안에 머물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 주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신자의 기쁨은 세상이 빼앗기 어려운 기쁨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미움 속에서도 이해받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기쁨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 자신의 기쁨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기쁨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셨고 그 때문에 세상이 그들을 미워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세상에 속하지 않으신 것처럼 제자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시지 않으신다라는 점이죠. 오히려 다만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시기를 구하십니다. 이 기도는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는 세상을 떠나 숨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또 세상과 완전히 똑같아져서 구별이 사라진 사람도 아닙니다. 신자는 세상에 살고 있으나 그 안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제거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 세상 가운데 남겨두시되 악한 자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이것은 교회가 세상을 피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는 공동체임을 뜻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시죠.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여기서 거룩하게 하신다 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거룩하게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도록 구별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준비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기도는 제자들이 세상과 단절된 종교인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준비되어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제자들의 정체성을 매우 분명하게 하죠. 제자들은 단지 보호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한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노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십자가를 향한 예수님의 자기 헌신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자신을 들이십니다. 그 목적은 제자들 또한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기도는 여기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세상 속에서 보호받아야 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하며 진리로 거룩하게 되어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고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과 적용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셨습니다. 신앙은 막연히 하나님이 계시겠지라고 생각하는 데서 머물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과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생각 속 하나님만을 붙들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 밖으로 데려가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세상 속에 남겨두시되 악한 자들에게서 지켜달라고 기도하십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렇다면 나는 세상을 피하려고만 합니까? 아니면 세상에 섞여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사람답게 그러나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 번째로 나는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가고 있는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거룩함은 세상과 단절된 채 자기 만족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어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다듬어져 가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구별하신 목적,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알고 그것으로 살아내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묵상과 적용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이 시간과 같이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더 깊이 알게 하소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 막연한 신앙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참되게 하나됨을 이루는 교제되는 삶을 살아내게 하소서.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게 하소서.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하시고 악한 자의 공격과 유혹 가운데서도 주님께 속한 자로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고 사명으로 살게 하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다듬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데서 멈추지 않으시고 세상으로 보내시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소서. 우리 함께 이런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